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를 따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이 좀 잘 되어 있는가, 사람의 됨됨이가 좋은가, 에티켓이 예절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능력도 많은데 재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세, 에티켓이 없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의 소리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본적인 그 질서, 그런 예절, 이런 것이 잘 갖춰짐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보면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함으로써 직무 능력이 좀 뛰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일도 더 능력 있게 하는 그런 회사원들이 있는데, 일을 하고 그 자리를 보면, 퇴근하고 그 일했던 자리를 보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장하고 제품들은 팔레트 위에 가지런히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팔레트 위에 온갖 잡다한 것이 쓰레기며 여러 가지 불량 제품들까지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로에도 여러 가지 그런 포장하고 남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잘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좀 하면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딴청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투고 싸워도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정리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겪었던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 비판적이고 또 반대로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래된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원들이 자꾸 바뀌면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더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이건 모르는데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면 더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래된 사원들은 그들 뒤에서 비웃듯이 왜 해야 되냐고 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열심히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목사님의 딸이 반주를 하고 또 성가대 지휘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을 하면서 또 그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눈짓으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는 시간에 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아멘 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에티켓이요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눈을 감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잠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부르짖는 그냥 단순한 소리로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화 가운데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자기가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구주로 이 땅에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메시아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요한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목수이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생활이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해 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고향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말씀은 은혜로운데 그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다 한결같이 말을 하기를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갈 때에는 30분 전에 가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 시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작 안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대한 그런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에 대한 어떤 인증샷 정도, 우리가 이제 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인증샷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왔다 갔다, 내가 교회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인증샷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믿음에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인가?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 있는 기도인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로운 말씀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고, 이 사람은 목수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이 사람이 증언하는 구세주,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의자나 만드는 목수의 아들, 목수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밀천에서 떨어뜨려 버리면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하나님의 있는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내 신앙생활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붙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까? 근데 고향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놀랍고 신기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목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쫓아내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지식들을 어떤 때에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가령 우리가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그 말씀이 응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고향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이 증언될 때마다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있는가?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사렙답한 과부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로 드셔서 말씀하기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가축들이 목말라 겨울을 찾아갔지만 겨울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풀이 다 마르고 가축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왕이 이걸 누구에게로 문제를 제기하냐면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이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기 시작한다고, 우리의 자식이 굶어 죽었다고, 우리의 가축이 굶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그 흉년의 때에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누가 엘리야를 먹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 먹고 죽을 떡도 없는데 누가 선지자 엘리야를 먹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렙답 과부가 이 엘리사를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렙답 과부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관심이 없고 다 선지자 탓했지만은 그 선지자를 먹일 마음도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가 오지 않았겠죠. 비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욕하고 비방하면서 이스라엘 집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흉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로 보냈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8절 가져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비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도요 다 먹고 밀가루 가루통이 다 떨어져 가지고 떡 하나 만들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음식 좀 달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지금 이 사렙다 과부는 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같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기근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뭐 자살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 음식을 놓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먹이라고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 그 우리로 하여금 쌀을 가지고 음식을 반찬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가루통에 어떻게 해요? 가루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랜 신앙생활이 믿음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그래,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먹일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사렙답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밀가루가 있었어요. 그 밀가루로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나사렛에 많은 회당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이 있다. 근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과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들 몫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셋째 같이 볼까요?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입니다. 수리아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아직은 불신자인,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믿음만 있다면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나요? 엘리사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자 마음을 먹고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나병이 기가 막히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고침 못 받고 누가 고침을 받느냐? 이방인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고향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것은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 전국을 찌르고 나사렛 사람을 지목하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시리아 사람 나아만보다 못한, 너희는 지금 살았다 과부보다 못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유대인들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앞에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아만이 깨끗해진 것처럼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이 응하여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운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체험했느냐? 고향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가 믿게 될 그런 수리아 사람, 사르타 가부, 이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다시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안식년을 상징합니다. 안식년에는 다 풀어주잖아요. 노예들도, 히브리 노예들도 다 풀어주잖아요. 희년이 되면 땅도 다 원상 회복돼 가지고 다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잖아요. 완전한 주님의 나라, 희년이 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완전한 구원을 누가 체험하느냐? 오랜 신앙생활이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가 체험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부욕해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려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의 아들 몫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죽이고 화가 나고 예수를 양뜰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오랜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 믿음으로, 내 구주로, 내 왕으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나 주님 알기 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과 삶을 나의 주님 하시네.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닮기 원하네. 나리의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시네. 허락하리 나의 삶을, 나 주님 하시네. 찬양하리
내가 원하는 그 한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은 지나갈 때까지 주도 알기 원하. 다시 한번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아멘. 나 주님 알기 원하리에 피 흘리신 주 아멘. 나 주님 나의 삶을 나 주님 하시네.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나의 생명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아버지 지나갈 때까지 주도 알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있는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뜻을 전하실 때 이 글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내가 설교할 때에 은혜 넣은 말씀으로 너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직 이방인이 고침을 받고 선지자를 먹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도리어 화가 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장하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고집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을 붙잡고 그들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쫓아버리고 그 말씀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운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앞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부요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한 사렙다 가부의 쌀통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거해갈 수 없도록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정하여 하나님 조정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면서 또 이방인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건축 하나님 찬양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의 종이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여 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인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멀리가 있는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날이 되어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랫동안 장수하여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있는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믿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은혜로운 해가 임하도록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와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교통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심의 안식과 편안함으로 우리 권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